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열광할 정도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탄생,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신화적으로 세상에 타 종교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비슷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의 부활만큼은 세상의 어느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오늘 기독교만이 유일한 바로 부활이 자랑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인 것이고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떨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바로 그들에게 이 축복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솔선해서 앞장서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실망했던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서 책임 주공을 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뵐 그런 면목이 없다고 아마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 모든 사람이 주님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네가 호언장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면전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너 나를 따를 자격이 있어? 수제자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책임충을 했다면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은 나는 국무총리를 할까, 장관을 할까, 나는 도지사를 할까, 그야말로 자리 다툼을 하던 그 제자들, 막상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신변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고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갈 그런 궁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는 지켜달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덜쳐내어서 너 나를 따를 자격이 있어, 너 옛날에 그런 행동했지, 그런 말했지, 우리에게 책임충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책임 추궁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리고 용서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의 그 사랑의 은총에 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라고 말씀했을까?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강조하셨을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잡혀서 처참하게 고문당하시는, 채찍에 맞으시는,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도 잡히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잡히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사실 그들은 외부인들을 만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니 우리가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고 배설을 누린다 할지라도 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요,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래요. 국민 48%가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내가 대법관과 장군과 아니면은 사회에서 인기를 누리는 영화배우 가수라 할지라도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인생을 포기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70%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의학계 조사에 의하면 위장병의 한 80%, 그리고 피부병의 한 6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3분의 2가 무엇인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은 자기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고자로서, 세상에서 무기력한 이런 자로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폐전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이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모든 축복을 다 단절시키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관계를 이렇게 마비를 시키는 이런 악한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 갑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은 이 욥은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 그야말로 엄청난 재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자로서 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실 만큼 내 종 욥을 유익게 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왜 욥이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이고 왜 종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욥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내가 두려워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박물관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애용하던 이 성경책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링컨이 남북 전쟁 가운데서 그야말로 엄청난 참 이런 그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대명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부터 협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 자신도 두려워요. 그래서 시편 33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려로다. 그래서 이 시편 33편 4절, 하나님이여 성경 여기에 이게 이 두려움에서 건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그야말로 손을 얹고 거기서 이렇게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절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패배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게 되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정말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불평보다는 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명인 것이고, 오늘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 좀 추상적인 것이고 또 막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라가 건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토라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땅에, 그 다음에 이 무인도는 안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래서 이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왕을 세웠어. 즉 대통령 지도자를 세웠어. 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법을 세웠어. 그래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서 이 법을 통해서 다스린 것을 건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다스려지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떠나며 세상 임금들이 물러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선명한 부분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 백성.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받기로 이렇게 택정한 그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한 사람도 잃는 것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중단됨이 없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지상에서 최대의 명령, 위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뭐 하는데? 복음 전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여러분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이렇게 부활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고 지상에서 위대한 명령으로서 땅까지 내 이렇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하시기 전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데 이 유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사명을 그들이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봤다는 것입니다. 나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거 나는 이것을 전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그들에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해피에서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권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권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번 권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나는 그만둔다. 48%. 그리고 나는 한 2번 정도 권한다. 25%. 그런데 나는 4번 이상, 5번, 10번.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수긍할 때까지 나는 4번 이상 권한다 라는 사람들이 12%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12%가 전체 판매 수익의 80%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한 번 전한다, 내가 2번 전한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늘 바닥에 이게 그 수치를 깔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4번 이상, 어쩌면은 10번도 될 수 있고, 어쩌면은 20번도 될 수 있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은 우리가 100번 찍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찾아갈 때
바로 그 소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소수가 전체 전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봄에 이 제비가 이렇게 지금쯤 되면은 처마 밑에 이제 알을 놓고 이제 새끼를 이제 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비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이렇게 날아줄 때에 한 몇 번쯤 날아주는가? 어떤 분이 한번 세어봤대요. 세어보니까 250분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250분을 그야 가서 벌레를 물고 와서 이 새끼에게 물어다 주고 그것을 250분 반복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꿀 한 숟가락을 이렇게 뜰 때 그 꿀 한 숟가락은 벌 한 마리가 6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서 4200번을 갔다 왔다 반복해서 그래서 꿀 한 숟가락을 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그야말로 이 탄생하는 일에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할 때 그 해산의 수고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전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야말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참 이렇게 이 사랑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그분을 향해서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이런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입술로 권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요 대기업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인기 있는 배우나 무슨 어떤 탤런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요 미련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찾아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되어지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내가 전하면은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도구로서 그 나팔로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우리가 전하면은 역사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꺼이 가서 전하게 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22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공간의 그런 한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미국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속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람의 열심을 하면은요 여러분 탈진이 옵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옆에 사람들이 보이면서 옆에 사람들 살 줄 입으로서 내가 이렇게 찍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나를 나팔로 쓰는 것이고 나를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원에 누워서 참 일하지 못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일하는 것은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벤츠를 타고 있는 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이 벤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GLS를 보니까 2억 6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거기 장로로 치면은 집 한 채 값입니다. 집 한 채 값에 이런 벤처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은 앵꼬가 되면요, 그 자동차 그 고물입니다. 고철입니다. 밀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됩니다. 타지 못합니다. 마티즈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자와 그리고 이렇게 공주 아닙니까?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요 귀찮아집니다. 여러분요 직분이 이것이 낙이가 아니라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요, 그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재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요, 정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마귀도 아닙니다. 귀신도 아닙니다. 아하, 헛다는 사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귀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안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 믿음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분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 나는 그분 예수를 안다. 여러분요,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사람들 다 나는 저 예수 모른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내가 볼 때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빌라도의 양심에 의해서는 이 바라바와 이렇게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석방하도록 선택을 이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면은 틀림없이 예수를 이렇게 놓아달라고 선택할 줄 알았는데, 저 흉악한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 된다 라고 하면서 선동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교회를 괴롭힙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예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책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역 예배를 알고 어떻게 찬양대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소그룹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여러분 아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정책을 조언을 하니까 교회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예수를 아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매는 삼키고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부담이 되면은 언제든지 내가 그야말로 예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예수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지면은 내가 이제는 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제자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약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였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5장 14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 보면은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난 복음의 결과들 아닙니까? 오늘도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머리로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4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르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 말씀 충만인 것이고 기도 충만하면 어떤가? 이 꼴 결과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 듣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참여하세요. 말씀에 젖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 내가 늘 말씀에 젖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은 여러분요, 내간에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해서 그야말로 가슴이 차가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사 노릇, 변호사 노릇, 그런 노릇을 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나를 통해서 이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서 정인된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박사가 100개 있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지식으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진다는 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 66권이 다 믿어져 버린다니까. 다른 말은 무엇인가? 그 약속된 말씀을 내가 다 축복의 백지 숲으로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여러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혜사 성령 내게 대해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나의 앞서가는 그 길을 성령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충우도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직선거리를 인도해 가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명의 강을 내시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제3의 건세를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마치 제자들이 죄를 사는 건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3의 건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했다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는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테테르사에 다 갚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살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가 죄로부터 이제는 거듭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지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바로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지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억만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인격은 안 바뀌었어요. 나의 삶은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습관은 안 바뀌었습니다. 내가 못된 짓 하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지만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다.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 이제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정가 20범이 예수 믿다 그러면은 그분이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있으면은 여러분요, 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는가?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위로한 것이고, 이 과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어떤가?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행제여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자체가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가 전해도 됩니다. 우리가 수류탄을 군에 가면은 투척 훈련을 하는데, 이 수류탄은 꼭 군인이 던져야 터지는 게 아닙니다. 꼭 어떤 특공대가 던져야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수류탄은 여러분요, 예비군이 던져도 터지는 것이고, 여자가 던져도 터지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던져도 터지는 것. 물론 뭐 이렇게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되겠죠. 누구든지 던지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목사님만이 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누구든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제 교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제3의 그런 은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이 동영상을 잠시 보았지요.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 죄를 숨겼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통성기도하는데 이 성령께서 야이 도둑놈아, 야이 도둑놈아 하면서 이 마음을 찌르는데, 그래서 되는가 600명이 모인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공적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를 불러서 길장로, 내 마누라는 이 셈을 잘 하지 못하네. 그래서 이 내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면은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길장로에게 부탁을 하네. 그래서 이 재산을 좀 맡아서 관리해달라. 그런데 길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100달러, 지금은 이제 100달러면 한 10만 원 돈인데, 여러분 100년 전에 100달러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볼 때 아마 몇 억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100달러를 내가 이렇게 훔쳤어. 그런데 성령이 계속해서 야이 도둑놈아, 회개하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 회개하도록 이게 독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공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돌로 치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길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회개한다. 와,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파출소에 가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나를 잡아 넣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 순사들이 이렇게 도둑놈이 숨는 거는 봤는데 지가 도둑놈이라고 파출소
도망쳐서 와서 자기를 잡아 넣으라는 사람은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이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내가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외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이렇게 쌉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요 다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서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으시고 그야말로 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회개한 것은 부작용이 아니다. 부작용이. 그러니까 그 회개함을 통해서 그래 남편이 그래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 네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냐, 이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이 일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인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 이제 평양 전역을 향해서 북한 전역을 향해서 회개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해방되기 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했듯이 1976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왜 잘 살았습니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평양에 그 축복의 촛대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평양이 저렇게 망했습니까? 그것은 1948년 9월 9일 일본의 이 잡신을 섬기는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그 부끄러운 짓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저 북한 땅이 공산화가 되어진 것이고 국제적인 거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평양이 여러분요 이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야말로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지, 민족의 그야말로 이 강점기 참 이 일제 그 치하에서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되는 그 시대에 여러분 3.1 독립운동할 때 33명의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서 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구 장로님이 경찰서 10개 진등보다도 교회 안에 세운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이게 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해야 된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실천할 힘이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다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을 위해서 네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구나, 네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에게 건강을 줄까? 너에게 지혜를 줄까? 믿음을 줄까? 재능을 줄까? 너에게 물질을 줄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붙여주시는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 될 때는 복음 전해보세요. 안 될 때는 여러분 복음에 이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보세요. 그 사명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이고 주님의 소원인 것이고, 바로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고, 그 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깁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이어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자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에게 이 바톤을, 복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직장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 옆집에 아무개 집사가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 믿지 않음으로만은 지옥에 가지만은 그 책임은 그 옆집에 이 집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악중으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 묻지 않는 것이요, 책임을 묻는다는 게 무엇이지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고,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는데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지.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너의 가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너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것처럼,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여, 주인은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께서 내게 주신 걸 여기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게 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은 우리에게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악이 있습니까? 있는 거 빼앗겨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저는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적인 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전도했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언제부턴가 그야말로 등 따치고 배부르는 그런 가운데서 너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것에 우리가 누리기만 했지, 내가 언제 심었습니까?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요,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그때는 참 우리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 같은 탄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 예수 믿으면은 그래 우리가 천국에 가지, 그래 예수 믿으면은 그래 우리 예수님께 다시 재림주러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지.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고 가깝게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데,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깨어있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이 복음의 축복을 참 누리기에만 우리가 급급했지, 우리가 증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게을렀고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받은 것을 뺏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